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 아니라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중에 드루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정영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드루신학교의 위치가 제가 아틀란타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아니고 메디슨 뉴저지입니다. 제가 에모리 신학교와 헷갈려서 혼동이 돼서 실수했는데 정정해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주에 걸쳐서 인내합시다, 그리고 말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대합시다와 같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실 줄 알았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하는 말들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겉으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말을 비록 자주 하지는 않을지라도 오히려 진실한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도 그것을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이 나고 찾아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쓸모가 없다, useless하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영혼이 떠나간 몸과 같다, 즉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이 말로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실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를 듭니다. 14절부터 예를 드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서 그래서 잘 못 입고 다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난받고 있는, 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따뜻하라, 그리고 배가 부르라 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춥던 사람이 따뜻하라 라고 하면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 라고 말하면 갑자기 빈속이 채워지는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17절은 죽은 믿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야고보가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는 당연히 구원을 못 받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강도가 센 말이죠.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면 생각할 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 참 배울 게 많구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만약에 행함이 없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주 쓰는 말, 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죠. 여러분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justify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을 정당화시키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 의롭다 라고 이렇게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용어인데요, 법원에서 죄인을 판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고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재판관이 유죄라고 선고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법적인 무죄가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무죄가 선언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 한 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칭의 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간주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3절, 바울이 쓴 로마서 4장 3절,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3장 6절과도 내용이 똑같은데요,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앞에 두 구절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구절은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와 그리고 바울의 주장과는 달리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21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24절을 보면요, 24절을 보면 이것이 좀 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더 확실히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경이 이래도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모순된 말이 성경 안에서 있어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몇 권이죠? 총 66권입니다. 66권을 한 1500년, 16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인간 저자들이 한 40여 명 되거든요. 어떤 성경책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40여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500년, 16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고 AD 400년경에 이 66권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이것을 성경으로 하자라고 교회의 권위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성경의 저자가 인간 저자들이 40여 명일지라도 사실 저자는 한 분이거든요. 그 한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오늘 같은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세 구절이 다른 것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이거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라고 공격하는 어떤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오랜 세월 동안 불임 때문에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 대가 끊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호련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때 약속을 주는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아들 한 명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믿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약속을 받은 이 창세기 12장 이 약속을 받았을 때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와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받자마자 사라가 출산을 한다고 해도 아기를 낳기에는 참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이제 아기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정말 점점 더 초조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또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면 그것 좀 안 주시고, 이렇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유업이다, 내가 있는데 나 말고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늘 로맨틱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 속이 탑니다. 하나님, 방패고 상이고 민족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아들 한 명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애타는 마음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제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 같네요 라고 속상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아라. 저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아라.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정말로 자식 많이 주시겠다고 12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15장에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별들을 보면서 너희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3번 읽은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첫 번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나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칭의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신약 시대의 말로 말을 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보니까 21절에서 그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요, 창세기 22장 한참 후에 나와요. 22장 한참 후에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가 몇 장에 나왔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15장입니다. 네, 15장. 주무시면 안 되고요. 15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직 아들 이삭이 나오기도 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말은 창세기와는 좀 다르게 들리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인용하면서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의 내용과 이 바울의 내용이 다른 이 모습들을 보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나오는 이런 구조들이 참으로 성경에 이런 격이 떨어지는 성경이다라고 비난을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루터의 인생 후기에는 그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주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풀어봐야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바울처럼 야고보도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사도 야고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창세기 15장 6절이 바울처럼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의 주장은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루어졌다. 영어로는 fulfill이죠. fulfill.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칭의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건, 구원이 일어났지만 창세기 22장에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순종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어떤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생겨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 라고 하는 그 사실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되고 생각하고 있다,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김세윤 교수님이 이제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인 대가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세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처음 고백할 때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 때에서 자동으로 의롭다고 확인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이루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 생명 보험이 가입이 돼서 나는 절대로 지옥 갈 리가 없어 라고 그런 안주하는 생각이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마치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점점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아끼고 싶은 거죠. 더 이상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평생을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제대로 받았나? 이것부터 먼저 되짚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믿은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니죠, 아브라함보다 사실 더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함이 있을 때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23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세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칭의와 성화는 뭐냐면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또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이라는 분리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김세인 교수님은 칭의와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 자라나는 거를 하나로 보아야 된다라고 사실은 또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적 성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구원 받았는가, 그것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가 구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뭐 이런 인내하라, 그리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리고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잘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라, 이러한 것들은 사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행동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이죠. 그리고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이 나중에 나왔죠. 믿음으로 먼저 칭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아들을 바칠 정도의 어떤 행함이 그 후에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좀 상한 우유, 곰팡이 낀 우유 한 모금 한번 마셔보셨나요? 여러분 그거를 모르고 이제 딱 먹었는데 완전 상한 우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벌써 삼켜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며칠 동안 막 배탈이 나서 막 설사를 하고 막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양의 잘못된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도 우리 몸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근데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하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늘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뭐 별로 간격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막 거룩함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가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목표와 이런 목적들이 막 샘솟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사실 이런 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인물 두 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목숨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자식을 제사로 바치라, 막 자식을 막 칼로 찔러갖고 막 제사를 바치, 이런 거를 성경 전체 여러 구절에서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의 생명을 받을 마음이 사실 전혀 없으셨던 분이에요. 이것은 그럼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는 이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 세월을 25년 만에 기다려서 낳았던 그 아들, 그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은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정탐꾼 2명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여리고에. 그런데 이 라합이 이 2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이 대화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라합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이렇게 살려주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 걸리게 되면 사실 라합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둘 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고 하면 그거 뭐 누가 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미국의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그리고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이런 뭐 핍박 받지 않거든요. 근데 뭘 미국에서 살면서 뭘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문자 그대로 죽자 뭐 이런 거, 이거 여러분들 정말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서 방금 아멘 하셨나요?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중국 하얼빈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그 현지인들에게 하시잖아요. 이제 중국 현지인들에게 이제 하시는 그 학생분들과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저희 대학생 팀이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함께 그 아파트 어디 가서 그 현지인 방에 가서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찬송가를 같이 부르기로 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안이 뭔지 아시죠? 중국 경찰이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안에게 잡히면 안 되니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입만 벌리고 소리를 절대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마음을 막 졸이면서 막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팀원들, 우리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당연히 찬양을 돕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에어컨 이런 거 없습니다. 의자도 없어가지고 저희 다 방바닥에 그냥 앉아서 커튼을 닫고 몰래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이 담겨진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우리 미국 여기서 드리는 이런 예배,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배실이 여름인데 좀 더우면 막 땀이 나서 내가 찬양에 집중 못하겠다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또 찬양 인도자 스타일이 나랑 안 맞으면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찬양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뭐 찬양제 할 때 막 드럼 막 치는데 드럼 박자 안 맞으면 연습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막 짜증이 막 올라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실 최소한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막 회사 일 안 풀린 거 막 생각하고 내 삶에 막 가장 큰 문제들 막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계속 걱정하고 그 걱정에 얽매여서 나 지금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난 지금 그 일 빨리 처리해야 돼.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막 인사도 좀 하고 가면 좋잖아요.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막 그냥 빨리 집에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돈 벌고 막 그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데 온통 마음이 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1등 자리에 없어요. 몽고에 제가 또 몽고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몽고의 울란바토르라는 그게 울란바토르가 수도입니다. 몽고의 수도예요. 그래서 몽고 현지 교회에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어떤 몽고 지도자가 나와서 몽고 말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졸았습니다. 참 덕이 안 되게 좀 졸았어요. 근데 졸다가 한참 잘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잤습니다. 한 번 더 자고 2번을 자고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피로가 풀려고 딱 일어났는데 아직도 그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찬양 시간 말고 설교만 1시간이 넘는 어떤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옆에 그 몽고인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서 완전히 초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평소보다 10분, 20분만 길어지면 막 얼굴빛이 막 달라져가지고 막 설교자를 노려보시고 막 그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 그 설교 말씀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사실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이 설교자 어디 한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유튜브로 들은 누구누구보다 못하네 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 1등이랑 비교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못하죠. 또 어떤 분은 제 목소리가 코 막힌 소리라서 못 듣겠다 막 이런 분 제가 피드백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만성 비염이라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실 성대를 주신 분은 부모님인데 저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중국에만 있습니까?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몽고, 막 북한, 막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데만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도 이 피츠버그에도 똑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에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살리자, 예배를 살리자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예배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예배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자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럼 기도하시면 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혹시 옆에 사람이 보면 어쩌지? 혹시 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로 결단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으실까요? 기도에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메마르고 막 한 몇 마디만 해도 기도할 게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기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집중을 해서 누가 옳다 막 누가 틀리다 하면서 우리가 나누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누가 더 잘 사는지 이런 거 비교하려고 모인 거 아니거든요. 이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온통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집중이 된다면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만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단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말들, 그리고 지가 막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것만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또 셀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셀그룹이 살아야 여러분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좀 되게 불신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배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소그룹이 필요하고요, 어떤 데는 1:1 만남이 필요하거든요.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진정한 삶을 나누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들이 나누어져야 피상적인 교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속마음의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셀장이, 그리고 만약에 셀원들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죽을 각오로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왜 소그룹이 변하고 왜 교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보시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안 보실 때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매주 한 번씩 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주 봐도 그 다음날 막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간에 이 끈끈한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매주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교회를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최근 몇 주 동안 또 유학을 오신 분들, 또 직장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새가족 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팔짱을 끼고 우리 교회 적응할 수 있으면 한번 적응해봐, 뭐 이런 태도는 절대 안 되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혹시 들으셨다면 이거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야 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어떤 행동들의 그런 목록과 리스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믿음으로만,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선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